또 하나님의 칭호, 속성, 규례, 사역을 모독과 위증에 사용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 제비에 사용하는 것, 이것도 죄고요.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들을 지키는 것, 이것도 역시 죄고요. 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변하며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 이것도 역시 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인가 잠깐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자, 오늘 볼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혹은 어떤 방식으로 왜곡하여 모독적인 농담이나 별나고 무익한 질문들이나 헛된 말다툼이나 거짓 논리를 지지하는 일에 악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투정론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배포되어 있는 무엇이나 마술 혹은 죄악된 정욕과 행동에 남용하는 것. 오늘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어떤 내용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보시겠는데요. 자, 먼저 이제 20번이죠. 20번. 자,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지 말라, 이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어리 문단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인가 잠깐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가져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하거나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자, 보십시오. 자, 지금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금까지 어떻게 들었는가? 옛 사람들은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여러분, 단순하게 그렇게만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너도 심판받는다. 이렇게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다음 22절 말씀을 저기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잠깐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일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지금 옛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그냥 오기면 심판받는다, 이렇게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거 이렇게 해석하죠.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요? 자,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우리는 쉽게 노합니까? 노하지 않습니까? 쉽게 노하죠. 근데 여러분, 쉽게 노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거리입니다. 심판거리.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형제에 대하여 뭐라고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자, 라가라는 이 말은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그냥 욕이에요. 욕. 히브리 사람들의 욕, 일상적인 욕. 근데 여러분, 그 욕만 해도 결국 공에 잡혀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가? 자, 미련한 놈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미련한 놈, 욕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여러분, 사실 미련한 놈, 이거 욕이라고 생각하는 누가 있겠어요? 일상적인 언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형제에 대해서 화만 내도 심판받고, 욕만 해도 공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 이런 말만 해도 결국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석해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듣고 있는가, 이거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잘못 해석하는 것도 죄고요. 자, 그러면 21절 말씀도 21번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잘못 해석하는 거, 이거 분명히 죄죠. 근데 그 말씀도 잘못 적용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가? 여러분, 왜 잘못 해석하게 될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역시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절대로 그 말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우리가 아는 그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물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자, 보십시오. 자, 우리 인간은 타락했습니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지식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바르게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지식으로 절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번째 뭐냐면 잘못 적용하는 것, 이것도 역시 죄라고 말하는데, 보십시오. 에스겔 13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22절 다시 시작.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하는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의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쓰게 하여 그 악한 일에서 조용히 떠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잘 적용하는 수가 있으면 살아야 되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부른다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우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했다. 여러분, 의인의 마음을 근심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의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마음을 근심케 했고,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 악인을 돕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생각해 보시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끝날 때도 있고 잘못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 때도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말씀대로 지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죄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22번째도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걸 어떤 방식으로 왜곡하여. 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역시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불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성경을 억지로 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성경 안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해 구절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해 구절을 억지로 풀다가는 결국 멸망하고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난해 구절을 억지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알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난해 구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가 볼 때, 해석할 때, 여러분 모르면 그냥 모른 채로 덮어두는 것도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겸손입니다. 그냥 모르는 것도 억지로 풀다가는 결국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도 요한계시록을 다 살펴봐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것만큼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만 믿으면 되죠. 아멘. 믿으면. 그러니까 어려운 거 이거 생각하고 고민하지 말고 나를 보내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풀다가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잘 아는 내용이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지금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왜곡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가 지금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24절 말씀, 자, 어떤 질문을 드리니까 쭉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선생님이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의 장가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내요. 자, 유대법에 의하면 형이 장가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이제 형수에게 장가 들어가서 형의 씨를 낳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요. 자, 어떤 사람이 7명의 형제가 있는데 마지에 장가 들었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가 또 형수에게 갔다가 역시 또 자식이 없이 죽고 그러다가 7명이 다 그렇게 해서 자식도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는 그 한 사람의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계속 읽어보십시오. 자, 26절. 자, 시작.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절. 초에 그 여자가 죽었나이다.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라. 바로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오리문답에서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3번째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독적인 농담이라. 예.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농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우리는 또 농담 가끔 하잖아요. 근데 대오리문답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농담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농담도 죄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자, 이사야 22장 13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22장 13절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지구르기 먹고 마시자 하였다.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자,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자. 회개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살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회개하면 내일 죽을 것 아니냐. 내일 죽을 바에는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농담으로 취급합니다. 농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취급했다가 멸망한 사람들을 그런 많이 나옵니다.
롯의 사위 같은 사람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가? 자, 그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자, 예레미야 23장 34절로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자, 제사장에게나 34절만 봐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말씀이 시작된 거죠? 여호와의 어떤 말씀입니까?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누가 장난으로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동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바로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경외해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떨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한번 떨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그냥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서 받은 거예요. 그냥 앉아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나 기록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그냥 함부로 읽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들을 책망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 죄가 아닐까?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다. 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24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라고 무익한 질문들이나 헛된 말다툼이나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일에 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 무익한 질문을 던진다는 거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다툼하는 거 이거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죠. 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사용한다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것도 죄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게 된 거 이것도 다 죄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로 다 뭐 말다툼하는 데나 또 거짓 진리를 지지하는 데나 이런데 우리가 악용했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바로 상계명을 금하는 것입니다. 상계명. 그러면 몇 군데 한번 보십시오.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불과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족보에 매달리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하에 매달리는 것 여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하에 우리가 매달렸을 때 여러분 그 신하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면서 악용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4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시기와 언쟁과 이방과 악한 생각이 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좋아합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변론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언쟁하기 좋아하고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상계명을 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자, 6장 20절. 자,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로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 예. 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자, 망령되고 헛된 말 이런 거 피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 마음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내 입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헛된 무리고 말을 하거나 또 반론하거나 또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랬을 때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그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명하라. 이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보십시오. 하라. 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뭐 하지 말라고 하죠? 말다툼하지 말라. 자, 그런데는 말다툼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 보십시오.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자, 말다툼하지 말라고 누구 앞에서 명하라는가? 하나님 앞에서 명하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가?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뭐하게 합니까? 망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고 한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두 사람 다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으면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거 봐라. 교회 떠나버립니다.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사단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말다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에 또 보십시오. 디도서 3장 9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만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어디서건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말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도 무익하고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결론도 하지 말고 족보 이야기도 하지 말고 분쟁도 하지 말고 율법에 대한 다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투고 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내가 믿고 순종하는 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5번째도 같이 보겠습니다. 25번째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내포되어 있는 무엇에 말씀.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잠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 시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12절 이런 일을 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14절 13절 여호와께서 안전하라. 14절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정쟁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자, 11절, 10절. 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자, 전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그 다음에 11절 말씀. 자, 진언자, 신접자, 박수나 초원자. 자, 이런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용납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독 마술을 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용납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걸 하십니까? 자, 무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이 어떤 사람입니까? 점치는 사람. 여러분 점친다는 것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앞날을 말해주고 길흉을 말해주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그런데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길흉을 말한다거나 인간의 앞날을 얘기한다는 것은 곧 그가 누구 자리를 침범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짜없이 용납하지 말고 죽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했기 때문에. 그럼 우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상도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가차없이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26번째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번째입니다. 다시 시작. 혹은 죄악된 정욕과 행동에 남용하는 것. 예, 혹은 죄악된 정욕과 행동에 남용하는 것.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도움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찔려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이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말세의 현상.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부터. 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 바른 교회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듣기 싫은 거예요. 바른 말이니까. 여러분, 부모님 말씀 듣기 싫은 이유가 뭡니까? 바른 말이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바른 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바른 말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내가 달게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바른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뭘 좋아할까요? 보십시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용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어떤 이야기요?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른 말을 따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허탄한 이야기,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만 좋아하고 그런 얘기만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죠. 교리 공부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런데 들어야 됩니다. 사실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꼽을 쥘 정도로 그렇게 재밌게 설교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은혜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1시간 동안 우리가 아마 그 설교를 듣고 그럼 남은 것이 과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실컷 웃고 떠들었지만 결국은 남은 것이 없어요. 이것은 내가 허탄한 얘기를 들어서 내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어디가 허탄한 얘기가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허탄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연 내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거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허탄한 이야기로 바꿔버린다고 한다면, 다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바꿔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과연 죄가 아닐까? 죄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거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담하라고 또 재미있게 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개그 콘서트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개그 콘서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택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또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협사로서 건주시오. 집사님, 우리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 성공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또 말씀을 또 기도하면서 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